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 톱카프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19세기 중순까지 약 400년 정도 이렇게 쭉 이어졌던 오스만 제국, 그 오스만 제국의 군주가 살던 궁전을 개조해서 만든 그런 박물관입니다. 이 톱카프 박물관은 모세의 지팡이와 다윗의 칼을 소장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다윗의 칼, 그 진품일까요? 썩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박물관 측은 이슬람 세력이 과거 그 1000년 동안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할 때 그때 아주 어렵게 손에 넣은 것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꼭 진짜는 아니어도 한 가지, 그 모세 시대에, 그 시대에 목동들이 사용하던 전형적인 지팡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지팡이의 모양이에요. 모양. 우리 그거 한번 PPT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 1m 정도이고요.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우리가 그 십계라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들고 있던 큰 이런 그 지팡이가 떠오르는데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냥 어디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막대기라고 하면 맞겠죠. 막대기. 그런데 광야에서 지금 목동들은 이런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예요.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때 모세 나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0세입니다. 40년 전에 왕자였을 때는 모를까 지금은 누구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건강하게 나 하나 이렇게 잘 있는 것조차도 점점 버거워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탈출시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름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탁 나서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죠? 당대 정황 속에서 그냥 보잘것없는 목동입니다. 그리고 나이 80의 노인이고요. 오늘 우리 4장 본문을 봤는데 그 앞에 3장 말씀의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했습니다. 양도, 돌보고 있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너한테 조금 더 실감나게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지금 너 같은 사람한테 나타나셨겠냐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당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찾으시는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으셨어요. 너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냐? 하나님은 그가 없는 것, 그가 갖추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위축될 때, 하나님의 정말 큰 일하심을 생각할 때 내게
뭔가 무엇이 없어서 좀 이게 안 되지 않나.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게 제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시나? 그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던집니다. 그러자 그게 뱀이 됐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냥 막대기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던지라셨어요, 하나님이. 던져라. 우리가 내려놓음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려놓는다. 우리 지금 찬양 가운데도 그 표현이 나왔는데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라.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막대기 하나가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고 걸을 때 이렇게 짚을 수도 있고 또 당장에 들짐승 누구 만나면 그 맨손으로가 아니라 그거 하나를 그래도 의지해서 맞설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던지라십니다. 우리가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봤으니까 알죠. 하지만 모세는 그 순간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왜 던져버리라고 하시나? 막대기를 던져버리는 건요. 그나마 그 손에 있던 것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빈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실까요? 하나님 무슨 뜻이실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좀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한 지혜자가 제자와 함께 먼 여행을 떠나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묵을 곳을 찾아서 황폐한 들판에 낡은 헛간 같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 주위에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뭐 곡식 심은 것도 없고 열매 나무도 없고 그랬어요. 그냥 아주 여윈 암소 한 마리만 그 집 옆에 메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문을 두드리고 지혜자와 제자가 하룻밤 묵을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그런 가족이 그래도 우유와 그 우유로 만든 그 치즈 그런 것으로 간단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제자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렇게 어렵지만 그렇게 돕는 것에. 식사를 다 하고 이 지혜자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물었어요. 부부가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암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우유를 짜서 마시거나 치즈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조금 남으면 마을에 가져다 팔아서 다른 식량을 받고 옵니다.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잘 묵은 이 제자 그 말을 듣고 잘 이제 그 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지혜자가 제자에게 말했어요. 가서 그 암소를 풀어다가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라. 그래서 제자가 놀랬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 암소의 의지에서 겨우 살고 있는데 암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승인 지혜자는 꼭 그렇게 하라고 거듭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제자가 홀로 여행 중에 그 집 부근을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지난날의 한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용서를 좀 빌어야겠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때 다 쓰러져가는 헛간 같던 집이 그게 없고요. 거기 아주 그럴듯한 집이 세워져 있고 주위에 야채와 꽃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미안한 마음이 더 많고 문을 두드리고 물었습니다. 여기 이전에 살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나요? 근데 그때 문을 열고 나온 남자가 이 제자를 알아보고 그 전에 살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 제자를 알아보고 반갑게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날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의 의지에서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암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했고 새로운 걸 배워야 했고 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는 지금 지팡이, 그리고 그 양치기의 옷, 얼마의 양떼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자기화해버린, 그것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자기화, 그런 주저주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시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잘 봐야겠어요.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그 점은 좋지만 그게 올가미처럼 나를 묶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매이며 그것 없이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불안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더 보면 던져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4절을 보면 그 뱀을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광야의 목동에게 뱀 한 마리 잡고 그러는 건 별 일도 아니에요. 그거 많이 하던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딱 필요한 게 막대기였던 거죠. 근데 막대기 던지라고 하셔서 그게 뱀이 되었으니까 꼭 필요할 때 그것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는 하나님이 손으로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잡으라고 하시나?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아라, 뱀에. 제가 잊지 않는 일인데 큰딸 서정이가 7살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전이네요. 그때 어린이집에서 기억이 잊혀지지도 않아요. 일산의 주주 동물원, 거기에 이제 무슨 답사 탐방 이런 걸로 다녀와서 되게 신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물원 가서, 주주 동물원 가서 뭐 배웠니? 그랬더니 그 사육사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막 얘기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뱀 잡을 때는 목을 눌러야, 머리, 목 거기를 눌러야 뱀을 잡을 수 있다고 그거를 가르쳐 줬다 그러면서 막 그 동작을 흉내내면서 저에게 그렇게 알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뱀 한 번도 마주쳐 보지 않았던 그 아이도 알죠. 뱀은 머리, 목 거기를 눌러야 된다. 그래야 이게 꼬리 이렇게 퍼덕퍼덕거리지.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돌려서 이 팔을 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요. 꼭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또 아는 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근데 모세가 꼬리를 잡자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굉장히 정말 깊이 잘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믿음을 이유로 들어서 막 상식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걸 무시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언제 꼬리를 잡았던 적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야, 막 그렇게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냐고 그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모르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때가 아니라 그러한 때입니다. 그 앞에 3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을 때 모세가 그 뱀을 피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그냥 뱀이 아니라 독사가 된 거였어요. 독사가.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 모세는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은 모세의 순종하는 손을 아주 부각시켜요.
그래서 우리 읽으신 말씀 4절 보면 그 한 절 말씀에 손이 3번이나 표현됐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그 체험이 얼마나 그게 정말 그 손 안에서 딱딱한 막대기, 물렁한 뱀이 딱딱한 막대기가 되는 그 촉감의 변화, 그거를요, 모세만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손만이. 그러한 때가 정말 있습니다. 꼬리를 만져라 하실 때가. 제가 그 미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예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는 아마 교단 이름이 굉장히 낯서실 텐데 UCC라고 하는 미국 개신교 교단이었습니다. UCC라고 하는. 저는 유학을 공부를 하러 갔지만 그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은 제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 안수 프로세스를 밟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교단이 미국 UCC교, 저는 한국 감리교 속한 그 목회자 전도사였고 그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교단이 UCC니까 제가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엔요, 그게 뭐 어떤 저의 사역과 이런 걸로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가 간절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그만두고 진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나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소명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시는데요, 그거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으시고요. 오히려 교회에 사역이 많아져서 그때 그 파트타임 전도사였는데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뭐 그냥 거의 주중에 매일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 상식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국 교단에 왜 그렇게 남아있나? 한국 교단의 목사가 될 사람이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나? 그게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모세가 손안에서 느꼈던 게 그런 것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방법을 찾지 않았는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요, UCC로 있었던 게 30년이 넘었었는데 그때 UCC 교단을 탈퇴하고 KMC라고 하는 한국감리교회 교단에 가입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분들이 다 다양한 교단 배경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어디로 옮기나 뭐 이런 게 막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별 잡음 없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이.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시기실 때를 잘 알아야겠구나. 알아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식을요, 나의 상식으로 그렇게 재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 그것을 잘 새기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는데 다시 꺼내라 그래서 꺼냈더니 손에 나병, 눈같이 하얘진 거예요, 손이. 나병은 우리 뒤에 율법을 주십니다만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병이죠.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이 나병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나병에 대한 지시사항을 무려 116절이나 주셨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병이에요. 먼저 막대기가 뱀이 됐을 때는 얘가 독사여서 좀 무서운 대상이었지만 나와 떨어져 있었죠. 지금은 손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를 그렇게 하셨나를 좀 잘 봐야겠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하신 거죠? 손. 바로 앞에서 정말 뱀이 물컹하던 게 막대기로 변하는 걸 체험했던 그 손이잖아요, 지금.
그 순종했던, 그래서 빛났던 영광스러운 손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병으로 그 손이 하얗게 돼버린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실 그 손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아주 분명하게 하세요. 이건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생색내시고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이거 굉장히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셔서 그 손에 느꼈던 내가 정말 체험했던 그 은혜, 내가 내 손으로 그걸 느꼈었어 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그런 확실한 자각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일들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으니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가르치시면서 나병이 더 손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시죠? 품에 다시 넣으라시는 거예요. 이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손에 나병이 걸렸는데 넣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나병은 접촉으로 오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상식에 부딪혀요.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다 번지고 다른 데까지 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넣으라 그러세요. 다시 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팡이를 잡아라 그 손으로, 아니면 흙을 만져라 이런 게 아니라 더 순종하기 힘든 형태의 것이잖아요. 이렇게 넣는 것은. 그런데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또 한 번 부딪히게 하십니다. 안에서. 안 맞는데 이게.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했고 본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그런 사람의 상식이나 생각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모세가 선 자리가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자리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식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도 풍부하고 지식도 풍성해야 합니다. 내 의견도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상식, 무슨 비상식적인 것 이런 걸 무지를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식을요, 사람의 상식에 가두지 말라셔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새겨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항상 사람을 쓰신다는 거. 사람을 쓰시는 것보다 더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순종하는 일을 쓰신다는 거예요. 비록 볼품이 없어도 됩니다. 막대기인데요, 이거. 스스로 아무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조금 있다고 생각한 볼품이, 조금의 능력이 사실은 거기를 딛고 마음속에 교만이 싹틀 때 거기를 딛지 않습니까? 모세 40년 전에 왕궁 출신이다. 얼마나 볼품이 있습니까? 저 몸이 지금하고 달랐죠. 좋은 몸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게 교만을 딛는 딱 디딤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했죠, 그때. 결과는 애굽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가 놓여진 곳은 어디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놓여진 곳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요, 모세는 지금 자신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왕궁의 지식 다 잊고 정신적, 신체적 자신감을 다 잃었지만 40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겸손이고 순종이에요. 오늘 사건을 자세히 말씀을 묵상하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실 때나
나병으로 하얗게 된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실 때나 모세는요, 거기 다음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말은 없는데 그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순종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모세는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도 더 이상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은 그 변화를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4장 20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인데요. 4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 지팡이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라시는 거예요. 와, 우리 나중에 다 뭐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는 기적들 다 있지만 그런 기적 보기 전에요, 그 막대기,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게 더 큰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무엇이 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중요합니다. 있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요, 비록 막대기 짝 하나여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겸손히 순종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요, 그걸로 억만금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막대기로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꼭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